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이 최고, 손가락 내가 정하십니다.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천이다, 하늘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 그래서 말세지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20 며칠 동안 계속 되어질 만큼 이 더위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오는 채소들이 여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워낙 뜨거우니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 값이 한 단에, 한 포기에 10,000원, 20,000원, 25,000원까지 갑니까?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자, 이런 일은 앞으로 안 오겠다, 아니면 더 자주 올 것이다? 말세 현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맞물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속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천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인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영역에 이제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도 마지막 유언의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정인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인이 무엇이냐 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주로 재판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재판관은 어떤 살인사건이나 사건이라면 재판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판에 옳고 그름을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정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을 세우게 될 때는 위정을 한다거나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라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인이 친하거나 또 돈을 받았거나 협박을 받았게 되었을 때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그 재판이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친하다고 와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돈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조폭들은 힘으로 생명을 위협을 가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정인이 사실대로 증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옥죄는 일들이 많지만 정인이 해야 될 일은 사실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과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사실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냥 예수 잘 믿으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모든 것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최고로 칭찬하실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들 나름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죄의 사함이 있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에 제자들이 정인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주는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다 탄로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게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있는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이런 시대 가운데 정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든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 일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정인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너희만 그러냐?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종교는 좋은 것이다. 올해 9월 20일에
교황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여기 남이 나오면 어쩝니까 이게?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설교는 제대로 안 듣고 있단 말인데, 교황이 말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가 말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고집불통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반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하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교인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수대학을 나오게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했던 신학생, 졸업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잘못됐다고 성경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 기독교인을 텔레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인되어진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욕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는 것과 정인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는 정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뭐가 돼? 나는 정인되어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여기가 진리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희생하라, 집사님이 참아라, 손해보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면서도 왜 하필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비판하고 왜 사람들이 믿기를 싫어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될 때도 굉장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처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예수 믿는 것을 정권이, 개인이, 사회가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영혼이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다음에 뭐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혼미케 해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정치와 사상과 철학과 학문, 심지어 종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마귀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몸이 묶여 있으면 당장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묶인 것은 못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가스 불 켜는 거다, 이런 그거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고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JMS 정명석이 알죠? 젊은 처녀들을 성적 놀이기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주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영혼이 묶여 있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볼 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귀에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권을 위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있고 학자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들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인권을 위하는데, 소수자를 위하는데 왜 기독교가 방해하냐?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자기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이 전쟁은 더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도 영적 전쟁이고 동성애도 영적 전쟁이고 정치도 영적 전쟁입니다. 말세가 되면 되어질수록 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오늘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정인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세상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승리하신 분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영혼을 묶어버렸던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결박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이나 물건을 훔쳐올 수 있다는 도둑이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강한 세력 마귀를 결박시켜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귀의 관계를 이겨라, 싸워서 이기라 그랬습니다.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싸워서 그 간기한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십자가로 전신갑주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끊어야만이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실에 들어가면 절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커튼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그들에게 그 사단의 결박을 깨뜨려야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청강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인 되어지면 반드시 세상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신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 협박을 했습니다.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겁이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증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비판은 당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증인되어지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027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이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굉장히 긴장하고 방해할 모든 준비 태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0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뭐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왔는데 마귀는 알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긴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로 올까요? 마귀는 어떻게 올까요? 제가 이 설교를 벌써 수십 번 했습니다. 마귀는 뭐로 온다? 마귀는 절대로 뿔 달려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웃으면서 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옵니다. 근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사람으로 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성전, 성벽 건축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친구나 특별히 그 일을 망쳐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 오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지에게 총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웃습니다. 니까짓 게 뭘 하겠냐?
자,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 건축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저게 뭐가 성벽이 되겠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담되는데 한마디 집사님 와서 한마디 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하면 예수 믿냐? 힘이 납니까? 힘 빠질까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뭔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꼭 힘 빠지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 하느냐면 음모를 꾸밉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음모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문 듣게 되면 막 소문 곧 없어지겠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왕이 이 소문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내 치명적인 약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음모를 퍼뜨리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가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이 하는 이런 거짓이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이런 거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청년은 여청년인데 청년 혼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빠 몰래 교회 나오는데 이걸 주일 저녁에 맞춰 가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혀서 구타당하게 되고 그 겨울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 와서 하룻밤 재웠던 적이 있는데 그럼 얘가 뭘 나쁜 짓을 했나요? 교회 갔다 오는 것인데 누가 자기 부모와 오빠가 구타를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은 중학교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엄마가 교회 못 나도록 성경책을 불에 태우고 주일 아침 되면 걔가 있는 방문에 여러분 문을 잠궈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 이겨내고 지금 남자 그 친구는 목사가 되었고 그 부모님들은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인데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나쁜 거 가르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모가 나서 반대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리면 그래 참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마귀의 방해가 꼭 있다는 겁니다. 같은 가족들끼리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전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전도에 대해 자꾸 주눅들게 만듭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냐?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 예수 믿겠냐?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말은 해도 괜찮은데 교회에 가자 하는 말에 약속 어긴 것 사람들 미안해합니까?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내가 미안하다는데 교회 가자 하는 말 어긴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다 해도 괜찮은데 교회 가자 하는 말은 하지 마라. 오늘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비된 영혼이 복음과 부딪히게 되면 그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부딪히게 될 때 그들에게는 영원히 충격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우리 간증을 들었던 이영희 입사도 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십시오. 작년에도 전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증 들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전도주일에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 중에 간증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방해를 뛰어넘고 정인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인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에 대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앞에 마귀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비일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기겠다?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엔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2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 사는 청강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